바울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의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약의 전통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규정했기에, 이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문하자 교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볼 때, 그 당시 한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들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들 또한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나라로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잘 나갈 때였으면 그나마 자신들 이방인들을 조금 낮게 보고 거리감을 두고 무시하는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겠는데, 이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모두 중동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며 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편협해 보였고, 또한 나라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문화적, 정치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종교적인 배경의 다름은 이들을 나누게 하는 어떤 경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적게 모여있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청년부만 보더라도 종교적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다르고, 사회에서는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그리고 또한 어떤 인생의 가치관도, 그리고 또 미국에 온 시기들도 다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 에베소 교회와 같은 비슷한 갈등들이 존재할 것이고, 또한 그 갈등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들 사이를 서서히 갈라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잘 합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아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마음이 딱딱 맞거나 어떤 취미가 쉐어되는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컴포트 존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특별히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떨 때는 판단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또한 그룹 내의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나누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교회로, 그레이스 교회로, 예배자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분열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벽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내 신앙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며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흔히 말하는 케미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11절 말씀과 2장 11절 말씀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을 서로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너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자주 회개하고 부정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다지 문제가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특별히 자신이 속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학벌과 그 가문,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자주 말했지만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경건에 이르려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긴 했지만 그 일은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신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학벌이나 집안이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은 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종종 이러한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간증 속에서도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삶의 관점의 변화로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다시 평가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믿게 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 보니 그때 참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진리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불쌍하고 치근하게 여겨지기에 부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과거들을 다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다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지금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사도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될,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지난날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떠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만성이 되어버려서 현재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감동이 없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바람에 남을 향해 배려 없고 그리고 다투고 예전에 죽었던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며 분열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비참한 영적 과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형제가 있는지, 우리 안에 감쌀 수 없는, 우리 안에 포용할 수 없는 형제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며 만약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벽들을 허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첫 번째 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라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원수되게 하는 모든 벽들마저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하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평화가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벽들을 허무셨다라고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의 정체는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우리를 나누는 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담의 정체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이들 사이에 가장 큰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담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신앙생활하며 화평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벽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들이나 어떤 성향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위치, 학력, 취미, 심지어는 먹는 것마저도 많은 인생의 모든 다양한 것들의 영역이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하는 벽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 금방 나열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 같아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서로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같은 성향으로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같은 학력으로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등등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닮아가자라고 그러한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다름에서 오는 것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니크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다 같아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함, 다름에서 오는 것들을 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적대감을 갖게 하는, 불신하게 하는, 미워하게 하는,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다름을 무시하고 같아지기 위한 노력, 우리의 고유한 본성들을 버려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라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지체들과 나를 가르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남을 향하여 내가 쌓고 있는 마음의 벽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허물라고 말씀하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신 방법은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죽어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는 벽들, 담들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벽을 허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낮아지신 후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시는 겸손함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힌 벽들과 담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갈 때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쌓고 있는 마음의 벽들, 그 어떤 종류의 것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갈 때 제거할 수 있고 허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벽들이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감으로 인해서만 그 벽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모습이고, 인간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벽을 허무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벽들은 허물어지게 되고, 서로 다른 우리들이 그 유니크함을 갖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14절과 15절, 16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리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유대 사람 양쪽,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 우리 사이에 벽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새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닮는 것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닮는 것 아니고, 우리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 아니고, 전도사를 닮아가는 것 아니고, 목사를 닮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서 그 어떤 닮는 기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분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입혀질 때 우리는 그 벽들을 허물어내고 담들을 허물어내고 비로소 새로운 공동체로, 한 사람으로, 한 몸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식구들은, 형제자매들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자매들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한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시민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성도들은 한 시민이고 가족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책임과 혜택을 같이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힘을 모아 같이 대응하고 이겨내고,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내며,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절부터 22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며 성전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아담과 같이 맞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의 상징, 그것들을 임재의 상징으로 만드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과 성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임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만이 그 성전의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과 성전 안에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막과 성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사람들을 통해 짓지 않으시고 직접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임재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영적인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로 인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가고 계시는 이 교회의 영적 건물들의 벽돌들이 바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고 계시는 교회의 벽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분의 그 손길을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직접 경험하고 임재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들로 연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계속 일하시며 성전을 성령 안에 지어가시는데 우리라는 벽돌들 위에 계속 새로운 벽돌들을 놓고 계시는데 바로 그 새로운 벽돌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로 유입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나누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종으로, 문화로, 경제로 우리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 세상의 영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또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지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로 이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고 또한 하나님 성전의 한 부분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벽들이 세워질 때 이 세 가지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날마다 찢어지고 분열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된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눈 말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 누리는 가운데 그 벽들을 다 허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시고 있는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시민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들로, 그리고 또한 그 건물의 부분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존재들인지 정확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세우고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